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섬김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말하는데 그 제자의 그 현장이 어디나, 섬김의 그 현장이 어디인가, 삶의 무게가, 그 섬김의 그 현장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제자를 부르신 것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위의 모든 말씀은 제자들이 가서 사역하는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낼 것인가,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1절에서 4절도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이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맞춰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가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어떤 이웃의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아갈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핍박이 있을 수 있다.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삶의 현장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하며 견디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제자의 장을 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현장이 어디인가입니다. 섬김의 현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합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은 섬김의 현장의 무게가 현격히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거의 80% 90% 이상이 이 섬김의 제자의 섬김의 현장이 어디냐?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기 위해 충전되고 무장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섬김의 현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대상도 달라지는 것이죠.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실 교회에서도 섬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섬김의 현장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거의 한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고 섬김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내가 제자됨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가? 오늘 예수님이 거의 80% 90% 이상을 이 부분에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됨은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제자의 실력이 결정된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열매를 보고 결정이 된다.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단가, 그 섬김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성령 충만함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진정으로 섬김의 현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섬김의 현장은 어딘가? 정말 그 제자로서 나는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충만하게 무장해서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며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